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른쪽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배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신 일을 힘입어 함께 승리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버겁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넘어진 것 같고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지금 이 자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승리를 선언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주여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 상하심으로 아버지 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씻으셨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가 주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오니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주여 우리의 삶의 어떠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니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었던 나의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가 넘치게 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그 기쁨의 승리로 아버지 승리의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여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온전히 그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쉬이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붙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는 춤추며 주의 언약의 개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춤추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했었던 그 다윗의 기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언약이 자리 잡고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에 거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 원한다고 주 앞에 한 번 더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 아버지 원합니다. 아니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아버지 언약궤가 승리로 아버지 그 성 가운데요 아버지 성전 가운데로 들어올 때 그 아버지 보좌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아버지 너무나 그것이 기뻐 아버지 찬양하며 뛰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기뻐 찬양하였었던 그 다윗의 그 찬양의 기쁨이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격이 그 즐거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예배자로 감격하는 예배자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로 누가 뭐라 하든지 주 아버지 인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왕이 어찌 그렇게 부끄럽게 날뛰는지 얘기하는 그런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가 아버지 신경 쓰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아버지 그 언약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뛰놀며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기쁨을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서의 아버지 영상을 아버지 그런데 채워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주님으로만 기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으니 주여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춤추며 주 앞에 예배하는 그 다윗의 예배자의 그 모습을, 그러한 영성을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열심으로 최선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첫 찬양이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실 때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어두운 삶의 현실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한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빛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주님께 우리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시간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을 보고 느끼기 원한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아픈 순간들, 가시 같은 순간들도 결국에 주님이 다 나를 하나하나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해서 고통스럽기만 하고 힘겨운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순간에 나를 만지시고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한다고, 이 말씀의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내 삶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겨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진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픔이 되고 내 안에 답답함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기도 하지만은 주여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만드시는, 만지시는, 그렇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그 손길을 지금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셨었던 그 손길들을 지금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나를 지금 이 시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가끔씩은 아프고 찌르는 것이 되고 힘겨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최선으로 지금 이 시간 믿으시며 만들어 가시고, 또한 어긋난 것들을 잘라내기시기도 하시고, 또한 아버지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으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주여 지금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믿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더욱더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고, 아버지 그 만드시는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이 시간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주님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안에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지금 이 시간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예, 아멘으로 끝내기가 쉽지가 않죠. 마지막 부분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쉽지 않은, 읽었는데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머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운 거. 본문의 내용의 어떤 그 해석이 되게 복잡하거나 모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그런 거 말고,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불분명한데 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고,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감정이 이입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이 상황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당장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야곱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디나의 오빠들이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당장 들 수밖에 없는 마음이 어려운 본문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 다들 이런 본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이 눈에 비춰져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감정이 이입되는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 저는 저 스스로 좀 더 솔직한 나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솔직한 요구와 마음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꺾여지지 않는, 꺾고 싶지 않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봐도 세겜을 죽여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자연스럽게 시므온과 레위, 이따 내용을 보겠지만 레위의 그런 행동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서면 이 나의 모습에, 나의 마음에 아직의 민낯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참 나누기가 어려워요. 본문 내용 속에 뭐가 좀 그래도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좀 즐겁게 말씀을 나누고 좀 편하게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냥 이런 안타깝고 처절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아야 할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34장 전체입니다. 짧게 25절부터 31절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34장 전체이고요. 34장은 그 시작부터가 안타까운 범죄의 행위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선 그 이전에 왜 34장이 이런 곳에서 이 배경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들이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이 있었던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터를 잡았어요. 그는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 지지난주 살펴봤었던 내용에 있죠. 그는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인생에 채워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힘으로 야곱은요, 형인 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인 에서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앞에 7번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엄청난 일을 지난 시간 우리는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형인 에서가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의 말을 따르지 않고요, 오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곳은 세겜 성읍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땅에, 그 숫곳이라고 하는 땅의 주인이었었던
추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족속의 주인이었었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매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죠. 근데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야곱이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꽤 문명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오래전부터 머물러 왔었던 민족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나름의 도시를 이루었어요. 이 먼 곳 바단 아람에서 평생을 살다가 새로운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새로운 문화가 펼쳐진 곳에 이 야곱의 가족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딸이었었던 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곳에 이사 왔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뭐 굳이 요즘으로 따지면 바단 아람은 좀 더 시골이었어요. 근데 도시 문명이 찬란한, 물론 지금 같은 도시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곳에 오니까 디나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오늘 3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이제 디나의 나이를 15세에서 20세 정도로 봐요. 당시의 문화에는 이 나이를 결혼 정년기로 봤어요. 근데 뭐 당시나 결혼 정년기이지 이 나이대의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청소년이라고 부르죠. 15에서 20세 청소년기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고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또 얼마나 또 또래 문화에 관심이 많을 시기입니까? 먼 곳에서 이사 와서 집에서 뭐 나온 내용만으로 하면 오빠들밖에 없어요. 디나는 혼자 여자예요. 놀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래 여자애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디나가 왜 나갔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사실 여기에서 이 디나의 행동도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어요.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 외지를 혼자 다니는 거는 불가했었어요. 사실 요즘 식으로 하면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성 혼자 인도 여행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 하여 디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철저히 세겜의 범죄입니다. 야곱과 땅을 거래했었던 그 지역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디나에 대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고 불러주기엔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모욕당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디나에게 집착되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마음이 깊이 생긴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겜이요, 아버지인 하몰한테 가가지고 그녀를 내가 아내로 얻기 원한다 얘기한 거죠. 아빠 저거 사줘 같은 그런 자세로. 세겜, 얘는 이 지역 추장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힘 있는 집 도련님. 그 지역에서는 최강이에요. 아빠가 최강인데 아마 원하는 거는요, 아버지의 힘을 등에 업고 그냥 다 가져왔었을 거예요. 얘는, 그의 아버지는요, 그래서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집은 난리가 난 듯하죠. 이 끔찍한 사건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디나의 친오빠들,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레아의 아들들 안에서 훨씬 더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간 하몰은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하냐면요, 어이없는 게 이제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저는 요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에요. 이 드라마에 나올 법한 힘 있는 세력가가, 거대 재벌이, 아들이 그런 일을 하자 아버지가 나서서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와가지고는, 이런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원래 와서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해야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뭘 제안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자. 우리 거래하자. 실제로 사실 그 당시 문화상, 당대 문화상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대 세계 속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거래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신부의 값을 치렀거든요. 항상 신부를 데려갈 때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왜 14년 동안 이래요? 삼촌에게서 14년 동안 7년은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또 레아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가 14년 동안 일함으로써 자기 처들에 대한 신부값을 치렀단 말이죠. 하지만 당시의 세상이 아무리 그런 문화라고 해도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었어야 하는 행동은 거래가 아니라 사과죠.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등내 딸을 사랑합니다. 보상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나왔어야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진짜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디나 어디 갔을까요? 지금 디나 어디 있습니까? 디나는 하몰의 성읍에 있어요.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포로로 잡은 거죠. 이들은 디나를 포로로 잡고는 아무런 사과의 말이나 책임을 지는 행동 없이 자기들이 가진 재물들과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거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도 악하죠. 이 모습 속에서 가나안에, 그리고 가나안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가치가 물질로 거래되고 불의와 악이 힘과 재물로 덮여지는, 오늘 34장의 내용에는 바로 앞 33장에 나왔었던 사과와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같은 내용들이 전혀 한 번도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범죄와 거래와 침묵과 복수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른 이곳에서 야곱은 생에 너무나도 큰 비극을 맞이해요. 그곳은 불의와 악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종종 뉴스 보기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힘겨워서, 주변을 바라보는 게 너무 답답해서, 악이 엉키고 막 설켜서 세상이 날로 더욱 완악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 보는 큰 넓은 세상의 모습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을 잃어버린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흘려보내는 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너무 어렵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참 착하게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선을 추구하고 살고 싶은데,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딸에게 악을 행한 세상에게, 그리고 그 악을 거래로 덮으려고 하는 그 세상에게 야곱과 그 아들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어진 그 복의 담지자, 복을 안고 흘러보내는 자로 부름받은 그들, 즉 오늘 야곱과 아들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면 오늘 본문이 좀 더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복으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의 대응에서도 사실 어떠한 좋은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물과 세겜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야곱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디나가 당한 일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죠? 디나의 아빠예요.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입니다. 5절 시작.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이 잠잠함은 인내일까요? 인내라면 인내죠. 혹은 어떠한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잠잠함의 의도는 사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가면, 거의 맨 마지막에 가면 좀 밝혀집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때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최대의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하면요, 이 집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아내들, 내 자식들, 식솔들, 그리고 재산, 재물들, 내가 바단 아람에서 힘들게 이뤄낸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 혹은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덜 잃는 것, 덜 소중한 것부터 잃는 것. 당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나서도 그가 에서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굳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가 에서 앞에 나갈 때 자신은 가장 앞에 서지만 그 뒤에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재밌어요. 자기의 뒤에 맨 먼저는 누굴 두냐 하면 여종들과 자식들,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 그 다음엔 누굴 둘까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누굴 둘까요? 라헬과 요셉.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도망가기 좋은 곳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뒤에 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할 법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이 앞서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가족 안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둬요. 잃더라도 소중한 건 지켜내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는, 자기가 지켜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음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해서 디나가 당한 일에도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나가 당한 일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들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분노합니까? 바로 레아의 아들들이요, 디나의 친오빠들이요, 엄마가 같은 형제들이요. 그들은 엄마의 손에서 같이 컸을 거예요.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사실 합당하죠. 합당한 분노예요. 분노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건 악이죠, 사실. 근데 분노는 무슨 문제가 있냐 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태워서는 안 될 곳으로 막 불이 번져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몰의 제안을 들었어요. 이 거래하자는 식의 그런 잘못하고도 떳떳한 그런 조건들을 다 듣고 나가지고 이 아들들이 꾀를 내는 거죠. 다른 조건을 내세워요. 뭘 내세우냐면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예. 너희들이 뭐 재물 주는 거 너희가 보상하겠다는 거 다 모르겠고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됐고 그거 말고 할례 받지 못한 너희한테 우리 가족을,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건 우리의 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에 그 표식을 하는 걸 통해서 생육과 번성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생명들 가운데 복 주시고 주셨던 복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 생육과 번성에 그것이 이어져 갈 때에, 번성이 이어져 갈 때 남성이 자신의 생식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돼요. 나의 생명의 번성함이 주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의 족속이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우리처럼 된다면 너희와 우리가 이제 디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하는 식으로 통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한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속여서, 속임수로 그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표, 그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냐면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속임수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부름받은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의 악에 고통받으면서 공격받고 나서는 도리어 그 악에 사로잡혀서 전혀 복되지 않은 악한 방법으로 그들과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이 방법은 어디까지 갑니까? 할례로 인해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처음에 읽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25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한편으로 이 사태에서 가나안 주민들과 이 세겜 그리고 하물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이 사건은
악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가나안과 세겜, 하몰에 대한 심판이라면 심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티프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을 때에 그들을 진멸하는 하나의 모티프가 됩니다. 근데 그건 그쪽 편의 이야기고요. 그걸 떠나서 그 방식과 방법이 옳았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자기들의 분노와 복수에 대한 욕망에 취해서 일을 벌였어요. 그들에게 언약의 상징인 할례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속임수의 도구로 전락됩니다.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근데 왜 분노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 일을 벌여서요? 아니요. 야, 너네 때문에 우리 집 큰일 났다. 야곱은 이걸로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분노에는 사실 또 근데 정당한 부분도 있어서 야곱이 이 분노를 가지고 마지막에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과 창세기 마지막에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과 예언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저주가 이 사건 때문에 나타나요. 결론적으로 오늘 34장의 본문은요, 34장만 딱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등장하는 누구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복의 담지자로, 복의 통로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누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자기들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실제로 오늘 34장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안 나오셔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불의로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요, 우리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백성으로 살고 싶어 하더라도 세상이 나의 발을 걸어오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나를 함정으로 빠뜨릴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채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칼을 갈고 세상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고 그들과 대항하고 저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에 악으로 저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생활 방식과 세상의 생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될 때도 그런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입으로는 구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이 상황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복됨을 실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넘어가서 3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부터 틀어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34장의 문제들이 발생한 걸 수 있는데, 야곱이 사실 떠나면서 베델에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할 때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그랬거든요, 베델로. 근데 야곱이 숫곳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돌아오겠다고 한 베델로 갔더라면
이런 일들이 좀 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원망을 야곱에게로 돌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부르시면서 야, 너 그러길래 왜 베델로 안 갔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의 실수와 넘어짐을 다 아셔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가 숲곳에 남고자 했었던 이유를 아셔요. 아마도 그 어린 애들이나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가축들을 가지고 베델까지 가기 불편했었던 것일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 가축들과 자기가 가진 것, 식솔들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안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다 실패해가지고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한, 정말로 야곱의 말 그대로 지금 행한 일 때문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복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야곱에게 너 왜 베델로 안 올라가고 그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오라 말씀하셔요. 그 베델은 무슨 베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베델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베델, 너 아무것도 없이 떠나갔었던 그곳, 그 베델, 성공한 줄 알았던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해서 다 잃고 형에게 목숨마저 잃을까 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곳, 그 바로 거기 베델.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복됨을 잃고 실패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처음 만났던 그곳,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했던 그곳,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으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문 것은 아마도 그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자기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깨달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재산과 내 모든 식솔들을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잃어서 저주받고 비어버려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그 복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에게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복되지 못할 때,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우리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올라오렴, 다시 나에게로 나아오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복으로 채우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상한 우리의 마음과 힘겨운 마음들 있다면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같이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의 악함에 매일 상처나고 긁히고 힘겨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었었던 것들, 그 악함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겨워했었던 그 모든 것들, 나 홀로 끙끙 앓으며 붙들고 있었던 그 세상살이의 힘겨움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악한 것들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기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토로함으로 크지 않은 소리로 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다 쏟아놓으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수도 불구하고 공기가 얽혀서 세상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긁는 아버지 경고하는 현실들 속에서 주여 아버지 주님 바라옵니다. 주님만 바라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겨운 마음들 주님 돌아오나가오니 주님 아버지 그 힘겨운 가운데 소리를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좀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세상의 악함 가운데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나도 그 악함 가운데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내 안에 분통으로 인하여서 나도 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속이고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어느 순간 나의 삶도 그냥 세상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 손을 내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괴로운 마음들, 힘겨운 마음들, 아버지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마음들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힘겨움들도 주님 나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세상 악한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들에 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또 회개하오니 주여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를 주님 돌보아 달라고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토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겨움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채워 주님 한 번 보게 하소서. 주의 힘 오직 주의 은혜의 힘을 알게 하소서. 오직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주님 나를 믿으소서.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을 잃을 위협 가운데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형 에서를 피해서 왔었던 그 베델로, 아무것도 남지 않아 홀로 남았었던 그곳 베델로, 내가 너를 만나 주었었던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그 모든 공격과 나를 뒤흔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의 힘이 없습니다. 내가 싸우려 했지만 나 또한 악해질 뿐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의 나를 건지셨었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한 분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베델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힘겨움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보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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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좀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의 구원의 손길이, 주의 다스리심의 그 손길이 절대 이 땅, 이 나라를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를 베푸시는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땅, 이 민족, 이 어려움과 이 힘겨움과 이 어려움, 이 고통 가운데서 주여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은 절망을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와 여기 모인 우리,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몸된 공동체 모든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성도들,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위로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나 끝까지 견디며 주의 나라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복을 온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 역할들을 주여 주의 성도들로 온전히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열방 가운데 세우신 모든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주의 일들을 바라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믿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